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 것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시킨 것이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사도보다도 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이렇게 억지로 하면서 마음에 내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유쾌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존중해 주었다면, 나를 알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 것을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제 자랑했던 일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얘기해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 내가 괜한 얘기를 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같죠? 부모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지나간 얘기를 하고 고생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부모님 스스로도 알 거예요. 자식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모의 심정, 부모가 볼 때는 자식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끝에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그래서 바울을 돕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면은 그놈을 갖다가 몽땅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왜냐?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는 뭘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공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 내가 너희를 편애했다. 내가 특별히 잘해주었다. 이걸 용서해달라.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대단히 괴로운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한 것이 없다. 자칭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보다, 예수님의 사도보다도 나는 못한 것이 없다.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대단한 자랑이죠. 나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보여준 나의 인내, 나의 참음, 그리고 표적, 기적, 능력 행한 것, 이런 것들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싹쓸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조금 더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거두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내가 일을 해왔는데 지금 거짓 사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나를 비방한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3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당신들을 특별히 잘해준 거, 그게 잘못이라면 용서해달라.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나를 더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 가진 것뿐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마음, 내 자신을 다 소진시켜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바울은 대단히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약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교한 자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례비도 못 받고 달라소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천막 치는 일이나 하고 바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큰소리 꽝꽝 치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나한테 이런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다 대접받고 다 누리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못나 터져가지고 일하면서 교회 일하고 달라소리도 하나도 못하고 이건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람이 변변치 못한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조금 더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걸 인정해 주기보다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집에 살고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누리고 그건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이 자식한테 다 몰아줬어요. 특별히 잘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편하게 지낼 권리도 있는데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줬는데 그러나 오늘 돌아온 것은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고 가짜기 때문에 저렇게 소심하고 편지만 보내고 오지도 못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일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꼬였는데 그게 교인들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잘해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교회에 방문을 14절에 보면 이제 하려고 해요.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받고 싶어서 온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한테 무슨 용돈 받으려고 선교비 받으려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하는 일은 전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겠느냐. 이번에 가는 것도 바로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을 느끼니까 꼭 갈 때 뭐 싸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할 때 꼭 뭐 싸가지고 가고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당당히 가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싸가지고 가서 그거 풀어서 먹고 오고. 왜 그러겠어요? 보고는 싶은데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뭘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다. 단 한 푼도 내가 바라는 것도 없다. 다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거다. 14절 끝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뭐 깨끗한 척하고 뭐 자기만 욕심이 없는 척하고 그런 사람 치고서 뒤에서 다 챙기더라. 그런 사람 치고 뒤에서 다 쏘기더라. 16절 끝에 보세요. 너희를 쏘김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요.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다 챙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또 쏘아요. 또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도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뿐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뭘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절, 21절 바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렵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수군거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의 말에 속아서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올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옳게 해도 비방하려고 치면요 사기꾼을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욕심 없는 척하면서 다 챙기는 아주 그냥 사악한 사기꾼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욕심 챙기면서 자기도 이럴 거 다 누리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게 세상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또 듣는다면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날까 봐서,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봐서 참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거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다툼이요. 다투는 거. 바울 앞에서 막 교인들이 다투고 자기들 잘났다고 막 싸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안 되는 건 나를 용서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되는 건 나 용서 못하겠다. 아주 그런 고약스러운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또 분내는 거.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무익하게 화내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당짓는 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편을 딱 갈라가지고 그 공동체를 쪼개는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상하는 거.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사실무근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거. 또 수군수군하는 거. 사람들 뒤에서는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 그 다음에 거만함. 이 거만함이란 뭐냐?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것. 이 어지러운 것은 교회 질서를 깨는 행동. 8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가서 이런 일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두렵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감격스럽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적었던 오늘 바울의 편지 일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8가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긴다면 그게 바로 좋은 교회고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이고 또 그걸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잠깐 자랑한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억지로 너희들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하는 것도 두려워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또 교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